흙이나 벽돌로 쌓아 올린 방어시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벽 안에 있으면서 생존과 삶을 보호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성벽을 쌓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울타리를 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울타리를 쌓아서 우리 가정이 보호받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공동체를 함께 쌓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보호받기를 원하고, 또 부부간의 관계도 보호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울타리를 쌓아가고 있고요. 하고 있는 사업이 보호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영적인 울타리로 보호받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각자의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성벽이 무너졌다면 빨리 보수하고 그리고 건축하고 있다면 빨리 완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 작업을 하다가 막상 건축 작업을 앞두고 거의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사실은 대적이 굉장히 많이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때 가장 많은 유혹이 있고 가장 많은 시험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느헤미야는 외부의 침입을 잘 막아냈고요. 그리고 내부의 분열도 잘 봉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의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짝만 딱 달면 이 성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다시 대적들이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이전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훨씬 더 집요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우리가 보고 우리도 이런 영적인 안목을 키우고 그리고 어떻게 이 울타리, 내 가족, 내 가정, 내 사업, 내 교회 울타리를 세워나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참 많은 방해가 있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이제 공사를 거의 다 마쳤습니다. 문짝만 달면 모든 것이 완벽해질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한 장면을 보니까요.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틈을 남기지 않았다 그랬죠. 느헤미야가 틈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그냥 지나칠 구절이 아닙니다. 성벽을 울타리를 만들 때 우리는 틈을 남기면 안 됩니다. 빈 틈이 있으면 그 틈을 통해서 사탄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빈틈이 생기면 안 됩니다. 틈이 생기면 그 속으로 사탄이 계속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통해서 계속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우울감도 집어넣고요. 부정적인 생각도 집어넣고 원망하는 마음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틈이 생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갑주를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잘 접근하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신앙생활에 틈이 생겼을 때입니다. 그 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는데도 별로 개의치 않고 그냥 뒀을 때 생기고요. 치료받지 않는 상처를 그냥 뒀을 때도 틈이 생깁니다. 다툼이 있었는데 화해하지 않으면 틈이 생깁니다. 그런 틈을 통해서 항상 사탄이 침범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탄이 조종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게 틈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은혜가 식은 사람, 틈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또한 열정이 사라졌다면 또한 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예배 잘 드리던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기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기도를 멈추었을 때,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던 사람이 말씀 묵상하기를 그쳤을 때 틈이 생기고 그 틈 때문에 사탄이 틈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걸 아는 느헤미야이기 때문에 성벽을 메꾸면서 빈틈을 아주 잘 메웠습니다. 그런데 빈틈을 다 메웠는데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게 있죠. 문짝을 달아야 됩니다. 이 문이 없으면 아무리 견고한 성을 쌓아서도 이게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십시오.
당궁불락의 성이 있습니다. 어떤 공격을 해도 잘 막아냅니다. 저 성을 함락할 수 있는 비결은 문이 열려서 들어가서 공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전까지는 공격하는 측에서 보면 모든 게 다 불리해요. 높이도 불리하고 자기들은 적을 잘 볼 수도 없고 안에서는 자기들을 잘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불리합니다. 그래서 특공대를 보내든지 아니면 내부의 첩자를 이용해서 그 성문을 열게 만들죠. 그 성문이 열리면 가차없이 들어가서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요. 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에 있어서 문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이 사실을 알죠. 그래서 빨리 문짝을 달아야 되는데 문짝 달기 바로 직전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이 아주 맹렬하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엄청 대담해지고 훨씬 더 교활하고 그리고 집요하기까지 합니다. 느헤미야의 대적들 우리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살펴봤는데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성벽이 이제 거의 다 완공되어 간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당황하고 그리고 진노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대적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교회가 부흥하고 평안한 것 절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쨌든 깨뜨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수를 썼는데 이들이 생각하는 계략이 뭐냐 하면 무슨 방해 공작을 해도 끄떡이 없으니까 그게 다 느헤미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 느헤미야를 어떻게든 제거하면 자기들이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항상 강한 군대와 같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아주 좋은 수비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해서는 그렇게 공격해서는 느헤미야를 제거할 수 없고 느헤미야를 유인해내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35km,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유인해서 자기들이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느헤미야를 회유합니다. 평화협정을 맺고 우리가 더 이상 방해하지 않을 테니까 이야기 좀 하자. 그러면서 오노 평촌이라는 곳으로 이 느헤미야를 불러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고 산발랏이라는 대적의 군대가 가장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느헤미야를 제거할 수 있겠다, 암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공사가 이미 다 끝나가는데 괜히 평화협정하자 그러고 자기를 멀리 불러낸다면 이건 틀림없이 어떤 계략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오노라는 평촌으로 불러내는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노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깨닫고 있는 거죠. 3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것을 거절하면서 내세운 명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이 말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로 생각했습니다. 이 성벽 공사가 얼마나 큰 일인데 지금 거의 다 되어가는데 왜 내가 이 일을 제쳐놓고 너희들 만나러 그렇게 먼 곳까지 가야 하느냐. 아주 정확한 명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깨어있기 때문에 적의 계략을 완전히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성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영성.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는 사람들, 대적들이 하는 일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들만이 이걸 영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영성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이런 영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대적의 이 계략을 파악한 것이죠. 그래서 노 할 때는 노라고 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스와 노를 잘 해야 하는데 어떤 때는 노 해야 하는데 예스라고 하고 예스라고 해야 하는데 노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주저주저 하면서 예스도 노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탄은 우리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똑똑한 것 같아도
영적으로는 부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성이 없어서 사탄이 유혹하면 한 방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유혹하면 한 방에 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이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탄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이 이야기하죠.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인들의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 교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서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끼지 말아야 할 자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영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이 참 집요한데요. 4번이나 사람들을 보냈어요. 좀 와. 그렇게 계속해서 4번이나 사람들을 보내는데 느헤미야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똑같은 일도 3번, 4번 겪으면 무뎌지는데요. 느헤미야는 결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적들이 방법을 바꾸었어요. 첫 번째, 유인 작전이 안 되니까 이번에는 모함 작전을 펴니다. 이게 뭐냐면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총독이고 관리인데 이런 공적인 서신을 보낼 때는 어떻게 보내냐면 밀봉해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서신을 두루마리에 잘 싸서 비단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입구를 점토나 이런 것들로 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열어보지 못하도록 도장을 찍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장도 찍지 않고 밀봉도 하지 않고 열린 채로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누구나 다 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면 이방 사람들에게 소문이 다 났는데 그리고 여기서 알만한 사람 이름을 하나 또 슬쩍 넣습니다. 가스무도 말하기를 하면서 누구나 아는 사람 이름 넣으면 신빙성 있게 만드는데요. 그 내용이 이겁니다. 유다 사람들이 지금 왕에게 반역을 하려고 성벽을 건축하고 있다던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왕이 되었다던데 이런 이야기까지 막 적어놓습니다. 심지어 선지자들을 세워서 느헤미야가 시켜서 유다에 왕이 있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 유언비어죠. 느헤미야를 모함하고 엮으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편지에 넣어가지고 아무나 다 보라고 그냥 보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계략은 이걸 받는 순간 느헤미야가 굉장히 두려워 떨게 하고 이 성벽 재건을 중단하게 만들려는 그런 계략입니다. 이 방법은 이미 한번 썼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겁을 먹고 아닥사스다 왕이 이 사실을 알고 이 성벽 재건을 건축을 못하게 막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사실이 왕에게 알려질까봐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죠. 왕이 알면 성벽 재건은 물론이거니와 여기에 속한 느헤미야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다 큰 공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자기들에게 오게 하려는 수작입니다. 와서 함께 의논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 다 넘어갔을 것입니다. 누가 너에 대해서 지금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있다. 빨리 자리를 마련해서 이걸 해결해야 한다. 내가 도와줄게. 보통 악성 루머를 퍼뜨린 본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치 도와줄 것처럼 행동합니다. 또한 사람들을 끌어들이죠. 사람들이 다 당신에게 불만이 많다. 누구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하면서 믿을 만한 사람 이름까지 얹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그 말을 신빙성 있게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탄이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어쩌면 그렇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성 루머,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요. 결국은 그 말이 돌면 당사자들은 물론 피해를 입습니다. 상처도 있습니다. 이게 돌기 시작하면 이게 진실인지 가짜인지는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감정 싸움으로 변하니까요. 근데 이 말을 옮기는 사람들,
이 말을 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파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없이 모함하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퍼뜨리는 사람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퍼뜨리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만약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그분들을 잘 돌봐줘야 합니다. 정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두면 계속해서 범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잘 돌봐줘야 합니다. 악성 루머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구절을 보니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라 그랬죠. 실패할까 하는 두려움을 주고 왕으로부터 심판을 받을까, 왕의 진노를 살까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결국 분열을 낳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가 여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느헤미야는 달리 특수 훈련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항상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빈틈이 없는 거지. 느헤미야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런 존재들이 있다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려 한다면 두려워하면 지는 것입니다. 낙심하면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대적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사람들 눈에는 그게 보이는데 기도하고 말씀 보지 않으면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유혹도 느끼고요. 우리를 시험하는 손길들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 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까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가 열리기 시작하고요. 말씀을 볼 때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편에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세들백 교회, 세들백 처치라는 교회와 함께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있죠. 윌로우 크릭 처치라는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가 미국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윌로우 크릭 처치에는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때 24,000명 성도를 거느리는 굉장히 큰 대형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계는 물론 또 재계, 학계, 모든 것에 정계에도 영향력이 굉장히 있는 그런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회고록에서 이렇게 자신의 목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교회를 개척해서 일궈온 핵심 리더들이 나를 비난하며 교회를 떠나는 그 아프던 시절, 나는 밤마다 거실에 카펫을 쥐어 뜯으며 통곡하고 울었다. 가슴이 타버리는 것 같았고 잠이 오지 않았다. 피를 토하듯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었다. 모든 것을 다 그만둬 버리고 떠나고 싶었다. 정말 힘들었다. 남들이 보기에는 꽃길만 걸었을 것 같은 이 목사님, 성공가도만 달려온 것 같은 이 목사님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죠. 심장에 비수를 꽂힌 것 같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죽을 것 같아서 밤을 수도 없이 괴로움 가운데 지나던 날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은 함께하던 사람들이 등을 돌린 것입니다. 심지어 리더들이 반대편에 서고 자기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누구라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함께하던 사람들이 반대편에 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절대로 좌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편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금방 완성될 것 같고 이제 다 한 것 같을 때 그때 경계심을 풀면 안 됩니다. 바로 그때가 유혹이 찾아오고 시험이 다가오고 그리고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적들이 택한 계략이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매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곁에서 예언을 하는 예언자요 선지자인 스마야라는 사람을 뇌물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대적들이 준 멘트 그대로 느헤미야에게 말하게 한 것입니다. 먼저는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고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항상 느헤미야 곁에 있던 예언자인데 틀어박혀서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꼼짝 않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위험하니까 숨으라 하는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가만둘 수 없어서 갔죠. 무슨 일인지 가보니까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니까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전에 가서 외소에 가서 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가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아니고 대적들이 알려준 대로 지금 나에게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이거 뇌물을 먹고 지금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두 가지 이유로 이것을 거절합니다. 첫째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도망가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얼마나 큰데 내가 이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다면 나를 따르는 백성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건지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성소에 제사장만 들어가야 하는 성소에 다른 사람이 들어갔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냐. 말씀을 몰랐으면 아마 느헤미야는 그냥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말씀을 아니까 절대로 넘어가지 않죠. 스마야가 제안한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함정입니다.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숨어서 너의 안위를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느헤미야는 리더십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 성벽 건축도 다 숲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문짝 하나만 달면 끝나는데 모든 것을 다 숲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사탄의 괴계가 마지막에 기묘한 방법을 써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총독입니다. 지금 위기 상황인데 내가 총독인데 그깟 성소에 잠깐 들어갔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호락호락 느헤미야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위기를 넘어간 사람이지.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말씀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쉽게 어기느냐. 여러분, 거기에 복을 받을 것인가 화를 당할 것인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여깁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 사명도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정말 철저하게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함정에 빠지지 않은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꿰뚫어 봤어요. 12절을 보니까 스마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 행동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거짓을 예언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도 분명히 압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범죄하게 하려고 하는 뜻에서 악한 말을 지어서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다. 느헤미야가 다 알아차렸어요. 여러분, 이런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니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가 아니고 도비야, 산발랏, 게셈, 스마야 외에도 아다야, 노아디아라는 여선지가 있습니다. 노아디아라는 여선지자가 있고요. 남은 선지자들도 같이 느헤미야를 공격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 정말 집요합니다. 끝까지 방심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 동원해서 느헤미야를 공격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지도자 느헤미야, 언제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느헤미야가 이 모든 공격을 다 무력화시켰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지켜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목자가 무너지면 목장이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사실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도 허물 많고 실수가 많은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저도 스마야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면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도덕적으로 훨씬 더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신앙적으로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저도 범죄하고, 저도 시험에 들고, 저도 상처가 있고 성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같은, 아니 여러분보다 훨씬 더 추악한 죄인일 수도 있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과 제가 동일한 사람이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설교하는 것 반만큼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노력하지만,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제가 설교한 것만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은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지도자라는 자리는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압박과 얼마나 많은 긴장이 있는 자리인지 모릅니다. 잠깐 방심하면 흐트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탄이 시시각각 공격하는 자리입니다.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자리입니다. 때로는 두려움에 직면하고요. 때로는 배신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요. 때로는 회의감에 젖기도 합니다. 모든 사역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요. 억울해서 못 해먹겠네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지도자를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자 한다면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참 놀랍게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허물과 실수가 보이면 기도하지 결코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느헤미야를 공격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적들하고는 또 좀 다르잖아요. 같은 형제들인데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14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그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거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대적을 직접 상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시작한 일이나 우리 각자의 성벽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가정의 울타리, 믿음의 울타리, 교회의 울타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마지막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문짝을 달아서 완성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잠깐 방심하면 사탄 마귀는 빈틈을 타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문짝을 달아야 하고요. 우리의 귀에도 문짝을 달아야 합니다. 함부로 적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은혜와 평안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는 문짝을 잘 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지켜야 할 모든 것들이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잘 지켜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면서 빈틈이 없게 하시고 문짝을 잘 달아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를 위해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